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매우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생애에 새 힘과 능력을 주는 귀한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성경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은 너무 늦고 그 앞에 보시면은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어디가 책망을 받았어요? 어느 고을들이? 벳세다야. 벳세다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주된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벳세다는 상당히 많은 이적들이 베풀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도 뭐를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그때에 그렇게 선고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혜롭다의 반대는 뭡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반대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벳세다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자기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계속 뭘 강조했어요? 예수님 뭘 강조했어요? 자,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뭘 계속 강조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희생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요, 희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희생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희생을 강조했을까요? 아는 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아는 것만큼 뭐 해야 되느냐면 실천을 해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는 게 없어요. 여기에 어린아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슬기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할 마음이 있어요? 배울 마음이 있어요. 배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28, 29, 30을 아무리 말해도 뭐가 돼 있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지 않는 사람은 28, 29, 30절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경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초청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는 초청이에요.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29절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내게로 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쉼을 얻는 사람의 생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돈이 있으면 좀 행복할 것이다. 옛날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느라고 진짜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관공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사탕도 나눠주고 과자도 나눠주고 막 옛날에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것이 지금은 막 나눠주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자꾸 남을 쳐다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쳐다보니까. 그 남을 쳐다본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삼시세끼를 잘 먹어요. 그런데 남을 쳐다보니까 삼시세끼를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어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뭐는 안 보여요?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항상 잘 먹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근데 우리는 나보다 못 먹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한 것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먹는가? 저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굶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서 질병에 걸려 죽고 또 뭐예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60년대, 50년대는 전쟁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못 살았지만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폭탄에 맞아 죽는 사람은 있었어도 자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바보 짓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바보같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기억되지 않고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오디기아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스스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 첫째는 죄의 짐이라. 죄의 짐. 자, 슬픔, 걱정, 염려도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덜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 권면을 하든지 누군가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죄의 짐은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 시대의 소망 328페이지, 구속의 역사 7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우리 자신이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을 낼 것이다. 압사한다는 거죠.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 짐에 우리가 눌려서 압사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짐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져 주실 수 있다. 자, 우리 가정 공부 시간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형벌 받을 받을 자의 죄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면제하고 속죄의 차이가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것은 면제예요, 속죄예요? 속죄. 예수님께 속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면제예요, 속죄예요? 면제인데 완전히 없게 해주는. 죄를 속하는 건 우리의 죄를 속죄. 자, 여러분, 면제나 속죄나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는 것과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죠.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앉아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네 죄가 속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죄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의 짐을 덜어주는 건 사실인데, 그 죄를 하나님이 없애는 게 아니에요. 대신 짊어지는 거지. 자, 면제라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능력으로. 근데 속죄는 뭐예요? 그 죄를 없애긴 없애는데 공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쉬운 예를 들어서요. 자, 길을 가다가 10만 원짜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바로 쓰겠죠. 왜? 너무 쉽게 얻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노가다를 아주 땀을 뻘뻘 35, 6도가 됐는데 땀을 뻘뻘 흘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귀중하게 쓰죠. 아껴 쓰겠죠.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너 죄 없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죄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네. 하고서 뭐예요? 그냥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유대인들한테서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내가 죄를 지면 양만 잡아가면 되네. 그렇게 계속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양만 죽으면 돼. 그냥 양 한 마리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그게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해서 살겠어요. 그런데 조심해서 살아도 또 우리는 또 뭐를 져요?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면제를 당한 사람들은 안 느껴요. 죄를 그냥 우습게 알아요. 왜? 양 한 마리 잡아가면 되지 뭐.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셨어요. 자,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나한테 오라. 여러분, 왜 오늘 여기 왔어요? 더운데 집에 계시지 않고. 집에 더 더운 사람도 있죠. 예. 자, 이 약속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짐이 덜어질까요? 네. 아니요. 이것은 1단계에 불과해요. 자, 여기 봅시다. 29절. 자,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야 돼요. 두 번째.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멍에도 맬 수가 없지. 예수님한테 와야지만 예수님이 멍에를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죠? 예. 자, 시대의 소망. (329페이지) 구속의 역사 730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멍에는 뭐다? 봉사의 도구이다. 가축은 일하도록 멍에를 지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멍에를 매야 한다. 근데 그분의 멍에가 뭐라고요? 봉사를 위한 도구다. 봉사. 자, 근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뭐다?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은 이게 무슨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는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강령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대강령은 인간 일꾼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고결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의무를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게 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친히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예수님이 친히 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힘이다. 자, 우리 뭐 필요해요 지금? 힘이 필요해. 어떤 힘?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힘. 그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힘.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이 그분의 생애를 지배하는 힘이다. 그분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자,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멍에를 맨다. 율법을 짊어진다. 그런 거죠. 그죠? 그 율법의 원칙, 사랑의 원칙, 그 십계명의 원칙을 우리도 뭐 하라? 채택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하기로 서약해야 돼요? 순종하겠다고 서약해야 돼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순종이. 자, 우리 앞으로 가서요. 329페이지. 구속역사 729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은 구주가 되시는 당신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전지전능하신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여러분 무서울 때 있죠?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왜? 아니까. 어떤 시험을 받는지 아니까.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죠? 골방에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골방에서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그죠?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참을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참을 수 있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참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그건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의 영혼은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죠? 시험하시지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그 길, 공경과 어려움도 안 처했는데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공경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그러한 공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욱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수록 그대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시는 그분께 맡김으로써 더욱 복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있으나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네,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멍에를 매셔야만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만 또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구속의 역사 730페이지 오른쪽 단 중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그럼 배운다는 것도 뭡니까? 배운다. 나는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 나는 이제 율법을 내 생애 원칙으로 받아들였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생애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뭐하라?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을 하여야 한다. 그 입학하는 게 뭐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입학하는 게. 근데 입학은 했는데 며칠 다녀보니까 쉬워 어려워 이거? 아이고 어려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규칙적인 생활 안 하다가 딱 학교 보내놓으면 처음에 엄마는 학교 갔다 올게 그러지 않습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 더 자고 싶어. 더 자고 싶어.
또 외국으로 유학 간 애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 나 가기 싫어. 말이 안 통해, 말이. 너무 답답해. 학교 가는 거 너무 답답해. 학교 가기 싫어.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싫어? 그럼 가지 말자. 이러면 뭐를 못 배우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멍에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지. 그때 비로소 이제 학교가 재밌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을 하여야 한다. 구속이 뭐죠? 구속이 뭐예요? 구원. 또는 천국. 뒤에 가면 천국이라는 말도 나와요. 천국의 복락. 이런 것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뭐다?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졸업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식만. 학교는 안 다니고 그 졸업장만 받을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응? 학교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졸업장을 줘요? 학교를 다 다녀야지. 얼마만큼? 원하는 만큼. 누가 원하는 만큼? 학교장이. 그리스도의 학교장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서에서 다 되면은 다 되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너는 졸업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졸업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듭니다. 요 정도에서 그냥 끝냅시다. 자꾸 자기가 끝을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천국에 가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불행한데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세상 가면 저 세상. 그죠? 자, 여기서 봅시다. 오른쪽 단에 731페이지, 구속역사 731페이지,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오른쪽 단에 첫 번째 문단.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 안식을 얻을 때에 비로소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안식을 누리셨어요? 그러면 벌써 하늘나라가 시작된 게 저기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그죠? 뭐 하면서? 멍에도 메고, 멍에를 메우고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헤쳐 나아가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천국이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나 오늘 어제 여기까지 나왔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야곱이 사다리를 봤는데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안 보여. 아이고, 이거 어느 세월에 다 가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것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된다? 증대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쉼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은 안식이 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고 배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왼쪽으로 와서요. 구속의 역사 730페이지,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자,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 얻는 결과, 졸업했을 때 학교를 다 다닌 다음에 얻게 되는 졸업을 하늘이라고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속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 결과가 아니에요.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감으로써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 저기 가서 얻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죠. 쉼을 얻어야죠. 복을 누려야죠. 안식을 얻어야죠. 특별히 안식일에.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학교를 모를 때는 어느 학교 다녔어요? 흑암의 임금의 학교 다녔어요. 흑암의 학교 다녔어요. 생각, 그 학교에서 배운 생각, 그 학교에서 배운 습관, 그 학교에서 배운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정말로 완전한 조화를 이뤄요. 완전한 조화. 99%만 믿는 게 아니고 99%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100%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요.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문단 내려와서 소의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끌 때에 소를 도와서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렇다. 우리의 의지가,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자, 여러분,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와.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 그래도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가 와서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나는 갈 수 있는데 비가 오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멍에를 맨 사람들은 비가 와도 나는 가겠다예요. 비가 나를 못 막는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에게 복 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는 아무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좀 더 내려와서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곧 그분의 명령의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요. 교회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전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과 환난과 고난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불완전한 순종에는 불완전한 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닻을 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도요, 천지 개벽을 해도 변치 않는 사람들. 일요일 휴업령이 나도 변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조의 기념일이죠. 그런데 제7일은 지금 창조된 때로부터 6,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이 창조의 기념일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또 다른 창조의 기념일이 되느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같이 살아야 될 어떤 모본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고 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어떤 생애가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품성이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은 뭐라고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 이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흑암의 임금 학교에는 이런 모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학교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의 학교를 다니니까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애의 모본을, 생애의 품성의 모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나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거는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나만 볼 수가 있지,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이 모본은 곧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라고요? 품성을 나타내는 그 품성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뭐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품성을. 누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내 품성이긴 한데 그 품성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흰옷을 입고 있으면 그 흰옷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면 간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을 입고 그분과 동행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없으면 뭘 만들 수 없다? 내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오라.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소들이 일을 할 때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소를 대부분 한 마리 가지고 일합니다. 가난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큰 논을 가진 사람들은 한 마리가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두 마리를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두 마리한테 뭐를 씌워요? 멍에를 씌워서 두 마리가 함께 힘을 연합하도록 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는 항상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떤 소입니까? 경험이 많은 소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죠? 전도 보낼 때 둘씩. 근데 어떻게 둘씩 보냈을까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 없는 사람이 그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도록.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누구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이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만들면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근데 라오디게 상태는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가 없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특별히 죄의 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근심과 걱정의 염려의 짐도 졌어요. 자, 우리 330페이지, 시대소망 330페이지, 구속역사 730페이지, 맨 밑에 줄. 자, 우리 전영자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세상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으며 그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곤고하게 된다. 그들은 야망과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 후회의 짐을 더 떠안는다.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짐도 맡겨야 될까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근심,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왜?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켜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세상에 주는 근심, 염려, 걱정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후회의 짐이 있어요. 또 후회의 짐. 거기 나오죠? 후회의 짐. 후회의 짐이 뭐예요? 후회의 짐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1년 전에 그거를 요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었으면. 그거 생각해봐야 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생각해요, 그거를? 지나간 일 자꾸 생각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왜? 그런 게 다 짐이 돼가지고 누구를?
내 생명력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물론 그때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았겠지. 그러나 이미 지난 거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자꾸 후회하고 한탄하고 한숨만 푹푹 쉬어봐야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내가 더 헌신해야지. 또 인류를 위해서 내가 더 봉사해야지. 이런 데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자꾸 지나간 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자, 우리 331페이지.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자, 거기 331이라고 써있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한 4줄 정도 내려오면,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과시하거나 유명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으로 활동하고, 열성을 내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누어 주심에 비례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심지를 더 거룩하게 하여 뭐 할 수 있게? 인내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업은요, 세상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드러나죠. 마지막 때는 드러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는 게, 늦은 비가 아주 강력하게 와가지고 그 강력한 늦은 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거는 침례 요한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가 나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계속 흥해져야 되지만 우리는요, 나는요, 계속 쇠해져서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뭐. 왜?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자꾸 여태까지 막아왔는데? 내가 막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막아왔는데,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막는 방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뭐만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뭐하라? 내게 배우라.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죠. 배우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품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를 원해요. 왜? 세상에는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도 믿는다고 하고 저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믿고 싶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신앙해보고 싶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인도할 빛이 없어요. 빛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시기 전에 동방 박사들을 뭐가 인도해 왔어요? 빛이 인도했어요. 빛이. 별이 인도해 왔어요. 별이. 그 별을 따라오니까 어디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넷째 천사의 기별, 다째 천사의 기별, 그거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청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배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뭐라 그랬죠? 이 학교는 뭐가 있는 학교예요? 뭐가 있는? 곤경과 어려움이 있는 학교입니다. 참아내야 할 무엇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 그랬느냐?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무시해요. 뭐만 하면 돼요? 결과만 나오면 돼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뭐로 가나 뭘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훈련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되었다. 우리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학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더욱 알아간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행복하고 더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